미국의 휴브너라는 교수가 쓴 교육과 영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의무입니다. 신앙은 권리 행사가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의무는 사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할 사명이 있습니다. 재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썩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밖으로 의무를 통해서 갚아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들으며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 내 신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 말, 행동이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일이 아니면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함께 거하며 주중에는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고소도 당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다가 결국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편에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보고 바울이 써서 보낸 답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온 그 세 사람을 가리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사람 열받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팥빙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누구는 바울파에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파에 속했고, 누구는 게바파에 속했고, 누구는 그리스도파에 속했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전한 교회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입니다. 말을 참 잘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전하면서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모두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refreshed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settled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선하고 차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번역했습니다. 다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열받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입니까? 걱정을 안겨주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람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광고 중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아도 산소 같고, 음성을 들어도 산소 같고, 만나도 산소 같고, 생각만 해도 산소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바울은 세 사람 중에 특별히 스데바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의 집을 특별히 기억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그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그 지방 전체를 말합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처음 믿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모든 식구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을 높일 것을 염려해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세례를 베풀고 대부분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되어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온 집이 끝까지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 문제의 종합 세트 같은 교회였습니다. 별별 사람, 별별 사건, 별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자니 상처받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시험되는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주의 상원 의원인 프랭크 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저술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글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 결함을 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결함, 아내의 결함, 이웃의 결함을 찾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메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정직한 사람. 넷째, 진실한 마음의 사람.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섯째가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와 그의 집안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섬김을 받기로 작정하고 봉사를 받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또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남이 안 하는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조용히 봉사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훈훈한 관계로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찾아 소리 없이 말 없이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